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 진리가 아닌 것을 쉽게 믿고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진리는 믿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진리를 애써 외면한 채 그 엄청난 복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단순한 소생을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우주 전체를 향한 새 창조를 의미하는 아주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한계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참된 부활의 시작이요, 우리 모두도 장차 동일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단순한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이상으로 육신 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부활체는 병들거나 썩지 않습니다. 완전한 형체로 변화하는 겁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그러합니다. 나사로가 그러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 살아났던 육체는 또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나머지 열매들도 같은 방법, 같은 모양으로 열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신 까닭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뭘 믿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적 의미에서도 엄청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위력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이 부활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부활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사별 앞에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앞세우고 나면 절망과 좌절 속에 어깨를 들썩이며 허우적거리는 그 부모들의 모습,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떠난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내 부모라면 그렇게 좌절과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활이 없는 사람들, 삶의 일상을 거의 상실해버리고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잠시의 이별의 슬픔은 있을지라도 다시 만나는 것을 알고 믿기에 다시 현실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합니다. 육신에 속한 어떤 그런 어려움, 육신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힘, 지위와 명성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부귀와 영의 영광을 지나치게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순간에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 아니 영원한 우리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것이 교만과 자만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육신에 머무는 동안 이러한 세속적 가치를 전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또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들이 영원한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으로 표현되는 부활의 가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활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도 생각도 그들의 언어도 모두가 다릅니다. 세속적 가치의 결과는 결국 따지고 보면 비관적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는 공수거에 너무 빠져 있는 까닭에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동방우스 땅의 순전한 사람 욥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한마디로 말하면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 산 사람의 옷에는 주머니가 있지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이죠. 짧고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풀잎 끝에 이슬처럼 해만 떠오르면 말라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는 연기 같은 게 인생이라고, 석양의 그림자처럼 잠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것이, 순간에 찰나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근데 이 풀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잡아보겠다고, 올라가겠다고, 뭐 누려보겠다고, 그쵸?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지 누구예요? 나지. 전부 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정말 짧은 것으로 알고 영원한 가치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내가 해야 할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 2000년 전 주님께서 흑암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러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문 12절 시작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탄생, 그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까지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탄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고난주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 다시 오시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탄생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다든지, 죽음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다든지, 부활은 믿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참 슬프게도 정상적인 예배당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당 멤버십은 갖고 있어요. 예배당 회원권은, 다시 말하면 주일마다, 그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2%래요. 2%.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소위 교회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학생 목사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2%래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안 믿고도 목사 짓하고 교회 다른,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니, 가슴 매우 답답함을 느낍니다. 잘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았는데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요새로 말하면 누구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학교 교수, 교회 목사, 장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부활신앙 가진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를 목사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부르고 신학자라고 부르고 하지만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직을 가진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나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 질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어딘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사이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요, 내가 10년 전에 한 이야기를 지금의 내 목소리로 AI 장치에다 올려놓으면 내가 10년 전에 한 목소리를 찾아서 다 재생시키는 기술이 곧 나온대잖아요. 들어보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해변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때 그 말씀을 지금 다 잡아낸대요. 이제 곧 잡아낸다고 그래요. 글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신구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살아나셨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함께 보실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이게 한두 명만 본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보았다고,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굳이 그걸 안 믿는 사람, 아주 기를 쓰고 안 믿어요. 기를 쓰고. 기를 쓰는 정도가 아니고 악을 쓰고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셨던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며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증언으로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른 거는 다 믿는데 거짓말도 잘 믿는데, 그죠? 부활만 안 믿는 사람. 부활의 은혜는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2000년 사이에 전 세계 10억 이상이 이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건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믿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안 믿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안 믿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안 믿는 게 신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이거 전부 다 헛짓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 예배하는 일이 이게 헛짓거리 하는 겁니까? 헛짓거리 아니잖아, 그죠? 아니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니에요. 헛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확실히 믿지 않으면서 여기 가끔 나오는 신음은 정말 그분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도 대단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꼭 예수 믿고 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가장 큰 핵심이요 골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진리, 어떤 세상의 무기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창이나 칼로, 아니 핵무기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역시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 데잖아요. 아이고, 거짓말. 여러분,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봄에 새싹이 돋아난 걸 믿지 말아야 돼요. 여름에 그렇게 짙푸르게, 아니 검게 검은색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푸르던 나무가 가을이 낙엽이 되면 다 떨어지고요. 겨울에 뭐라 그래요? 아유, 다 죽었어. 죽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 죽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풀 다 죽었어. 나무 다 죽었어. 그런데 봄이 되면 그 죽었던 데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멀쩡하게 풀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그건 아니야. 요새 특별히 사람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면 거의 99%가 화장 장례 지내서 나만 아는 게 없는데, 말 같은 소리라. 네 말이 말이 아니야. 네 말이 그게 말이 아니야. 싹 없어졌던 땅에도 생명을 심으면 그게 썩은 거야. 한 알에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이 난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없어지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죽지 아니하면, 썩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 부활은 가장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왜 이걸 안 믿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잖아요. 그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빛나는 새로운 형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함께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그래요? 예,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두 종류예요. There are two kinds of resurrection. 부활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가 뭔가면요, 보십시오.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언젠가는 재림하게 될 때에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부활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다 깨치고 부활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두가 이 부활 신앙으로 어떤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도 영광스러운 부활 형체로 주님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낙관주의적인 삶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큰 상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그런 큰 상실이나 낙담될 일, 좌절할 일,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니까 낙관적입니다.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치가 높은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성취, 세속적인 지위 이런 것보다도 영원한 영적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 낮은 가치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은 적게 가지게 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낮은 가치예요. 반대로 높은 가치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에게 덕이 되고 남들에게 유익이 되고 남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삶의 태도, 이걸 높은 가치라고 합니다. 낮은 가치는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 부귀, 영화, 물질, 돈,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집니다. 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있는 걸 제가 혼자 90만 원 갖고 나머지 10만 원 여러분들이 여러분 적게.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적게 가지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거의 이것 때문에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더 많이 가지려고. 왜 그렇게 많이 공부하냐? 더 높은 자리 가려고. 왜 그렇게 많이 공부하냐? 더 많은 사람 지배하고 누리려고. 그걸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 가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낮은 가치가 아닌 높은 가치. 높은 가치가 뭐라고요?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이 득보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 이해, 용서, 성실, 충성, 온유, 겸손. 내가 충성하는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내가 나누고 섬기는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내가 많이 가지는데 남들은 절대로 그걸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용서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덕은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몹시 추운 겨울날 수원역에서 버스에서 탁 내리는 순간에 제 옆에 있던 원투제로 아주머니가 제 발을 밟았어요. 원투제로 아주머니라고 혹시 아십니까? 몸무게가 거의 제 2배 나가는 사람. 근데 그분이 하이힐을 신었는데 그 꽁꽁 언 추운 겨울날 제 발을 밟았는데요, 진짜 죄송합니다. 거의 반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평소에는 안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 나 발을 밟은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면 내가 욕하겠는가, 순간에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는 믿고 이해는 내가 하는데 덕은 누가 봤어요? 그 원투제로 아주머니가 봤잖아요. 여러분, 높은 가치라는 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 내가 많이 가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높은 가치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땅에 두고 갈 것,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남을 많이 지배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가치를. 세 번째,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적거나 없습니다. 그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임종의 상황에도 심리적인 안정을 많이 갖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연락을 받고 밤중에 갔습니다. 병실에 갔더니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누워 계신데 굉장히 밝은 모습이에요. 기도를 해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남편 되시는 장로님, 아들 되는 목사님,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 제가 그 병상에 계신 권사님께 여쭤요. 권사님, 천국 확신하죠? 네. 갑자기 옆에 있던 장로님이 깜짝 금방 돌아가실 것 같더니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냐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 유대감을 깊이 가집니다.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함께 부활의 공동체로 다 함께 한 동네 천국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적대감이나 또 큰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세계관에 있어서 공통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삽니다. 이 부활을 나만 갈 게 아니라 당신도 예수 믿어야 이 부활을, 당신도 예수 믿어야 이 천국을, 당신도 예수 믿어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멘 좀 하세요. 꼭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아파트는 두고 갈 건데 뭘 크게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려고 그러고. 부활신앙의 아멘. 여섯 번째, 현세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책임을 완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함부로 죄된 삶을 살지, 부정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그런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윤리와 도덕성을 잘 지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에서도 공동체의식,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맨날 내 것만 챙기고 맨날 나만 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주 어리거나 덜 떨어지게 믿거나 좀 모자라게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고난이나 난관, 역경,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담대한 태도를 가지며 삽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자기 희생적인 삶을 기꺼이 살아냅니다. 기꺼이 살아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의롭다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희생하는 사람이 많거든. 하물며 영원한 가치,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야말로 참된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환대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인종차별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다. 계급의식 너무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높고 낮고 이런 거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가지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가난한 사람도 환대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 그 사람들이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론적인 긴장감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내 삶이 끝나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 아름다운 소망, 그리고 그런 삶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도 매우 역동적으로 살아갑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2026년 부활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부활에 충만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